요셉이라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꿈꾸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그 꿈은 나에게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꿈을 꿨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꿨어요. 11몇 단이 내게 절하도이다. 아니,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나에게 절하도이다.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나 너무 생생해서 잊어버려지질 않아요. 힘들 때도 잃어버려지지 아니하는 꿈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어느 날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많은 상처를 받기 시작해요. 형들이 미웠어요. 그래서 그를 팔아서 17살에 그런 깊은 노예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13년이 지난 30살에 그는 또 총리가 되었어요. 깊은 계곡을 지나다가 어느 날 높은 정상 위에 인생이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요셉의 생일 가운데 벌어졌어요. 여러분, 왜 내게는 어머니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 내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 얼굴이 기억도 안 날 때에 어머니는 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 그리고 어머니 없는 나를 아버지는 11형제 가운데 왜 내게는 색동옷을 입히면서 나를 키워줬을까? 왜 아버지는 그렇게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데도 그렇게 나를 사랑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내게 꿈을 주셨을까? 잊을 수 없는 그 마음을 왜 주셨을까?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 지나가죠. 형들은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그렇게 미워할까? 그리고 아버지는 나를 세계매로 가라 그랬는데 뭘 잘났다고 내가 도단까지 찾아가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줄러 그날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그냥 돌아오기만 했으면 형들이 나를 팔아먹지는 못했을 텐데 왜 나는 그날 도단까지 가야만 했을까? 도단에 갔을 때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깊은 우물에다가 나를 집어던졌다. 그냥 거기서 죽어버렸으면. 그런데 왜 또 그들의 마음이 또 바뀌어서 나를 팔아먹을까? 그리고 왜 바로 그 시간에 노예상들이 지나가서 나를 은 20냥에 사서 나를 왜 하필이면 애굽에 가서 팔았을까? 노예시장이 그렇게 많은데 왕궁 옆에 있는 노예시장에서 나를 팔았을까? 그리고 그 나라의 2인자가 되는 굉장히 높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노예시장에서 왜 나를 샀을까? 왜 나를 거기에 사서 나를 그 집에 종으로 갔을까? 종살이 시키는 대로만 일하고 월급 주는 대로 일하고 나 편한 대로 일하면 되는데 내가 왜 그때 너무 열심히 해서 총무가 되었을까?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서 나는 왜 총무가 되었을까?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는 원래 그런 여자였을까? 왜 어느 날 나를 그렇게 유혹할까? 한 번, 두 번, 세 번 거절해도 그래도 여자는 자존심이 있는데 이 여자는 정말 왜 나를 그렇게 유혹을 했을까? 그리고 그냥 슬쩍 넘어가면 될 거를 나는 또 뭐 잘났다고 그냥 옷까지 집어 던져버리고 튀어나왔을까? 그리고 나는 또 감옥이 얼마나 많아요. 잡범들이 가는 감옥이 아니라
왕궁 감옥에 왜 나를 하필이면 그 깊은 감옥 속에 보냈을까? 그 감옥에서는 또 특별히 만날 수 없는 술 맡은 관원장이 또 왜 그날 그 감옥에 들어왔을까?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 파라오의 측근들이 왜 그 감옥에 들어왔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뭘 알아서 꿈을 해석해 줬나?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툭 하고 말을 했는데 어쩜 그게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꿈이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꿈대로 내가 말한 대로 그런 그의 인생의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왜 바로가 또 꿈을 꿨고 바로의 술객들과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떻게 그렇게 단 한 사람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 그리고 내가 바로에게 불려갔을 때 나도 뭐를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바로의 꿈을 명쾌하게 내가 해석할 수 있을까? 나는 모르겠는데. 나 똑똑하다고? 한 똑똑한 것도 없는데. 나 잘 참는다고? 잘 참는 것도 없는데. 나는 왜 내 인생이, 그리고 가장 밑바탕에서 어떻게 그렇게 총리가 될까? 아니, 학연도 지연도 학벌도 가문도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아니하고 총리. 그리고 내 죄수복을 찢겨진 옷을 벗겨버리고 내게 세마포 옷을 입혀줄까? 그리고 내게 금사슬을 띄워주고, 그리고 왕의 인장 반지를 빼주고, 왕의 복음 수레를 주고, 그리고 내가 말한 그대로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7년 동안 풍년이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었을까? 나도 내 인생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의 발걸음이 여기까지 왔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이 자기 인생, 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일까? 도대체 나란 누구인가에 대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어떤 날은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어떤 날은 학대받는 노예였다가, 어떤 날은 절망의 죄수의 몸으로 있다가, 어떤 날은 총리가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되고. 내가 뭐 한 게 있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인생이 이럴까? 여러분은 이해되십니까? 왜 내가 이 남자랑 결혼했을까? 내가 왜 이 여자랑 결혼했을까? 눈에 콩깍지 씌워서 그때 확 콩깍지 그냥 뺏겨버리면 끝나는 거 아닌가? 지금은 왜 살아야 하나? 이 아들, 이 속썩이는 이놈은 어디서 왔을까? 이 속썩이는 이 지지배는 어디서 왔을까? 도대체 내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날은 친밀한 사람, 어떤 사람은 남 같은 당신.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일까?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인생. 여러분, 요셉이 바로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 근데 가장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딱 하나 배운 것이 있다면, 내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이 늘 옆에 계셨다는 것. 내가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여전히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셨고,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날마다 일마다 하나님은 나와 내 옆에 침묵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없지만 내 옆에 여전히 계신 하나님.
내가 감옥 속에 있을 때에도 내 옆에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나 혼자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함께 이 나그네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 이거 하나 배우면서 여기까지 요셉이 온 것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나는 내 인생을 다 알지 못해도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의 작은 신음에도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뒤돌아보면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거 하나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도대체 무엇을 배웠어요? 밥할 때 얼만큼 물 마치냐고요? 그 쌀뜨물은 또 뭐 할 때 쓰냐고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지. 그거는 혹시 모른다 할지라도 내 인생 걸어가는 이 걸음에서 주님이 함께 걷고 있다는 것, 이거 하나 배우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목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 나이 들었다는 걸 잊어버렸어. 옛날은 됐는데. 좋아요. 근데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는 딱 한 가지,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낙심할 때에 소망을 주시고 연약할 때에 힘을 주시고 넘어졌을 때 붙잡아 주시고 쓰러졌을 때 다시 세워주신 이유, 내가 내 옆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주님이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왜 풍년인지를 몰라요. 왜 흉년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배우는 것, 나를 붙잡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애굽을 붙잡으시고 가나안 땅을 붙잡고 계시며 인류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시며 한 개인을 섭리하시며 그리고 이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은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날마다 오늘까지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왜 흉년인지 왜 풍년인지 그것은 내가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이런 시간 동안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중한 일을 하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야곱의 가문에 벌어집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뭐를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손 놓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흉년이에요. 쌀은 다 떨어져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데도 그들은 관망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핸들은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은 왜 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가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애굽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까지 저 모두가 다 기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12 아들인데 하나는 잊어버린 아들이고 하나는 베냐민은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을 두고 10명의 형제가 쌀을 살러 지금 떠나는 거죠. 그때의 성경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말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 두려움의 근원이 뭐예요? 이 두려움의 뿌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형 찾으러 갔던 야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상처, 지금 얼마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20년이 훨씬 지났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머니는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도 결코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야곱의 마음이 정말 늘 편안한 것 같은데 속에 깊은 곳에 한 자락 큰 상처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요셉에 대한 상처가 야곱의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잃어버린 아들 때문에 또다시 베냐민을 또 잃어버릴까 봐 베냐민은 두고 10명의 아들들이 지금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을 볼까요? 이제 드디어 그들이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이 형들이 와서 그 땅에 엎드려 절하며. 7절 시작. 요셉이 보고 형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나이다. 자, 드디어 요셉과 형들이 20년이 지난 날 다음에 만납니다. 전혀 이들은 여기서 만날 줄 몰랐습니다. 여기서 이 만남이라는 것이, 만남은 하나님만이 있어야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왔을까? 이거 하나님 없이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은 하나님이 없이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가 있죠. 어느 날 전혀 상상 밖에 20년 동안 새까맣게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형들이 그 앞에 나타나 엎드려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야곱은 즉시 알아챘어요. 형들이구나. 그런데 성경은 형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안면모습 싹 얼굴을 바꾸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용서를 안 했을까? 화가 나서 모른 척하고 저놈들을 능지처참하자라고 했을까? 아니죠. 요셉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받은 상처는요, 형들에게 거절의 상처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억울한 누명의 상처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던 그 간수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배신의 상처예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41장에 보면은 요셉의 상처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첫 번째,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의 상처는 누가 치료할 것인가? 여러분, 내 상처,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상처는 먼 데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받은 이 상처는 말하자니 쪽팔리고, 말하자니 자존심 상하고, 그냥 두자니 성질나고, 정말 이 상처 관리가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너의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그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아둬라. 여러분, 다윗의 사건에서 보고 있죠? 사울 왕의 그 많은 상처를 다윗은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원수 갚는 일을 아예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상처, 여러분의 받은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오늘 요셉의 상처를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상상 밖으로 하나님께서 41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치료하시는가? 여러분, 간수의 옷, 여러분 죄수복을, 찢겨진 죄수복을 왕이 벗겨버리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무거운 짐을 다 털어내려버리고, 그리고 금사슬로 목을 감고, 그의 손에 무거웠던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의 손에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그 힘들고 무거운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는 버금수레로 바꾸어 주시고 인생을 지존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상처 중에 제일 큰 상처는 뭐냐면 사람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살아가지고 이 꼴 당하는 거야? 왜 살아서 이 꼴 당하는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지. 사람이 자기의 존재의 값어치를 느끼지 못할 때, 자기 존재, 직장에 다닐 때, 여러분 갑질을 당하고 그럴 때에 내가 이까지 거 받을러 여기 왜 댕겨? 그만 그냥 굶어 죽는 게 낫지 라는 거죠.
여러분, 자존심이 무너지고 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다 무너져 버린 요셉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에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감옥에서 처절하게 무너져 있는 자기 심장, 누가 이걸 치료해 주시겠습니까? 원수 갚는다고 치료되지는 않는 거예요. 원수 갚는다고 인생의 상처가, 내 상처가 아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41장 51절에는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큰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므낫세라고 줬어요. 므낫세의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형들에게 버림받은 그 상처, 아버지 집에서 상하였던 그 가슴, 어머니 없이 그 형제들에게 짓눌렸던 이 마음의 상처를 누가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줬어요. 에브라임이라고 줬어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장성케 하셨느니라. 우리 최창성 장로님은 하나님이 장성케 하셨느니라.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야 돼요. 최에브라임. 할렐루야. 한번 다 해보세요. 최에브라임. 최고로 장성케 하셨도다. 상처는 누가 치료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헤매고 사람 만나지 마세요. 흉만 될 뿐이에요.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헤매지 마세요. 방황만 있을 뿐이에요. 상처를 가지고 더 이상 깊은 데에 머물지 마세요. 우울증에 걸릴 뿐이에요. 죽고 싶은 생각밖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를 존귀케 하셨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장성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치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마음을 싹 치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마음은 새털보다 가벼워요. 마음에 찌꺼기가 없어요. 마음에 요만큼도 어두운 데가 없어요.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해요. 마음이 평화롭고 기뻐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별거 아닌 인간들 가지고 상처받지 마세요. 그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존귀케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잊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장성케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확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남았어요. 나는 치료됐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치료돼야 돼요. 나를 미워했던 그 사람들이 다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에요. 이미 치료는 나는 끝났어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모른 척하였다 그래요. 아직 한이 남아서 모른 척한 게 아니에요. 나는 다 치료됐는데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뭘까요? 여러분,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여기에서 요셉이 왜 모른 척 했을까라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이쯤에서 먼저 형 나야 나 총리야 총리 요셉이야 나 그리고 뛰어나가서 형들을 끌어안으면 그때는 좋지만 중요한 것은 형들에게는 뭐가 문제가 돼요? 회개 없이 구원에 이르는 엉터리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깊은 참회가 없이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직도 치료하지 않을까? 왜 아직도 나는 이 고난 속에 있을까? 나는 왜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거, 용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용서는 했어요.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는 용서가 되었는데, 그런데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왜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깊은 참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우리가 너무 조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용서 다 했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저 문만 열고 들어오면 오 형제요 감사해요. 우리 교회 나와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구원을 받았고 이제 당신은 변화되어 새 사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다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그 속에는 고백하지 않은 죄가 아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것 같으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은 것 같으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모른 채 한 사랑. 이 사랑은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에요. 값싼 사랑은 다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사랑이에요. 참된 사랑은 내가 용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새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를 모든 불의에서, 모든 사악한 불의에서 건져내실 것이라. 자백하면 형들이 와서 절할 때 형 나한테 절하지 마. 형 나 요셉이야. 형 요셉이야. 형 걱정하지 마. 그냥 끌어안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깊은 참회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 형들에게 더 나쁜 짓을 가리키는 거죠. 속에는 여전히 고백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을 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거를 들춰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겉에 흘러들어오는 사랑을 값싼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고백하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아직 나는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아직 나는 축복받지 못했어요. 용서는 받았다는데 이미 십자가의 예수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했다는데 변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까? 언제까지 기다리고 계실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은 내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변화의 1순위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그 진정한 용서의 평화를 누리려면
내 마음속에 무엇을 기다려야죠? 내 마음속에 죄의 자백함을 기다려야 돼요. 이게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북한에 대하여 원한이 없어요. 이제는요. 나는 북한에 대해서 전혀 원한이 없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는 북한에서 월남하셨어요. 우리 외갓집도 다 북한에서. 그런데 내가 무슨 상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하고 화해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북한은 변하지 않잖아요. 원자폭탄 그대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를 또 만들죠? 미사일을 그냥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용서했다고 그냥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원자폭탄이 있는 걸 없다 그래. 없다라고 생각하고 안아주는 것, 그것이 값싼 사랑이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것이 있다면 값싼 사랑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몇 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왜 요셉이 모른 척하고 있을까? 형들이 와서 엎드려 있는데 왜 모른 척하고 있을까? 왜 모른 척하고 있을까? 사랑했다면, 용서했다면 그러면 가서 끌어안아야지. 아니요, 기다리고 있어요. 뭐를 기다리고 있어요? 뭐를 기다려?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어요. 뭐를 기다려요? 뭐를 기다려요? 그들이 핵을 버리고 형제여 자매여 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용서했다고 안아주면 그건 참 사랑이 아니에요. 값싼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참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의 것이냐면 자백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자백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을 주님 고맙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주님의 아들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내 안에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용서가 흘러간다고요? 그거는 겉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겉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안에 깊은 곳에 죄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8절 볼까요? 그 다음에 8절 9절부터 쭉 해서 읽겠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의 종들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은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게 지금 이상해요. 요셉이 모른 척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압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있으면 그래 쌀 사갖고 가 그러면 돼요. 그런데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 야 쟤네들 보니까 쟤네들은 모두 다 간첩 같아. 이 나라 정탐하러 온 아이들 같아. 너희들의 정체는 뭐냐? 라고
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하기를 우리는 한 아버지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집에 그냥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뭐를 찾아내야 돼요? 그 없어진 아들이 도대체 누구니? 그 애는 왜 없어졌니? 이게 점점 압박해 오는 거예요. 점점 압박해 오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요셉의 지혜입니다. 용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갖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는 사람은 재범, 3범, 4범, 5범을 만들어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에 따끔하게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정탐꾼이라고 하는 말을 4번씩이나 합니다. 압박에 압박을 갑니다. 계속 푸시하는 겁니다. 너네들은 정탐꾼이야. 아니요. 우리는 형제가 12이에요. 그런데 12 다 어디 갔어? 예, 하나는 집에 있고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지금 요셉은 이들이 뭐를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좀 잘못해서 대충 사과할 때에는 분명하게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우리는 대충 잘못했죠. 뭐 인생이라는 게 다 잘못하며 사는 건데 나도 그렇습니다. 이건 사과 아니에요. 이건 사과 아니에요. 지금 요셉은 압박해 가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의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라. 그들이 다 함께 3일 동안 가두니라. 용서했다니까요. 용서했지만 압박해요. 용서했지만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뭐를 짜내는 거죠? 지금 뭐를 짜내고 있는 거예요? 뭐를 짜내고 있는 거예요? 속 깊은 곳에 숨겨둔 그 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듣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나이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다른 죄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내가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내 죄를 인함입니다.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용서는 했다니까요. 그러나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의 삶을 왜 하나님은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며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서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 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의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도를 높여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주님, 우리는 다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치유하시며, 그리고 이 회복된 마음으로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높은 경륜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